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주인데도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9장을 들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수립을 하셨어요. 함께 인내송을 부름으로 6월 14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 또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영육간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참으로 이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늘까지 섬기며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에 지장되는 환경이나 여건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하나님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을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나부처 예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특히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여러분의 무슨 삶의 승리를 보고 성실하게 예배하는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0%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모든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가 이제 정상화되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학교가 전부 개학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도 이렇게 발을 맞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해마다 노회에서는 주일학교 이 교사 강습회를 해왔는데요. 우리 노회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교사 강습회를 원래는 이렇게 여러 형편이 허락지 않아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우리 교사 강습회도 못하고 이러지만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 더욱 용기를 내시고요. 또
잘 준비해서 주일 학교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데 부족한 것도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재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 더욱 우리 조심하시고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생활 수칙을 좀 불편해도 잘 좀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와 기도 생활에 더욱 좀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교회는 자주 못 오고 하더라도 꼭 시간을 정하고 예배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좀 잘 지키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입장 시에 주의사항 잘 여러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을 못해서 이렇게 간식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는데 오늘 또 교회에서 정성껏 빵 같은 거, 떡 같은 걸 준비해서 제공합니다. 꼭 받으셔서 가시면서 시작하는데 좀 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주보에는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8절까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들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올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 시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난다는 겁니다. 성도라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우리가 만나는데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에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왜 고난이 오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이 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잘못을 멈추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은 고난에 그냥 넘어지고 신앙을 버려버리고 사람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이러는데, 절대로 우리 성도는 고난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 앞에 성도가 보여야 할 모습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들고 나가서 이 시편 31편에 시인은 보면 고난 앞에 이렇게 했다는 걸 보였던 첫째 반응이, 주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 고난을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건져주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고난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런 일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건 뭐라고,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참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요즘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 뭐 이런 뜻이죠. 앞으로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전망을 하고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하여튼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많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다시 이게 창궐 하니까 거의 새벽 기도를 멈춰버리고 찬양 예배를 멈춰버리고 뭐 전부 이렇게 예배와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고, 이것이 지금은 단회적이지만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면 이것이 한국 교회에 포착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건져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와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그렇게 지키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 시편 31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에 관한 말씀들을 좀 더 드리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우리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주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기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주신 은혜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하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면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살펴보면 이렇게 고난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세워주신다고요?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데, 어떤 은혜를 예비하시느냐 하면 넓은 곳에 그런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넓은 곳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바로 소망을 의미합니다. 넓은 것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즉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넓은 곳, 즉 소망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멀리 볼 수 있는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하면 그 어려움 앞에 사람은 갇혀서 우리의 마음이 그만 좁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한치 앞도 우리는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지금 현실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파묻혀가지고 절망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앞에서도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건져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고 소망을 그 마음 속에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자꾸만 위축되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우리가 인생이 살 맛이 사라지고 그 절망 속으로 우리가 그냥 빠져들고 말지만은 어려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건져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100명, 200명도 아니고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려운 광야에서 인도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다 하는 것을 우리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길이 좀 시원찮으면 길이 시원찮다고 원망하고, 때로는 돌을 들고 치려고도 덤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은 척박하고 사람들은 강팍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세는 바로 소망 가운데 넓은 곳을 그렇게 바라보며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자꾸 넓혀주시는 겁니다.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너의 것을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심어주시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을 넓은 곳에 세워주었습니다. 즉 소망을 그 마음속에 풀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너무너무 어려운 복음 사역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런 가운데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소망을 막 풀어넣으니까 그는 그 마음에 소망이 싹 트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그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을 바울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알고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건져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게는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든 상황만 보시지 마시고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갇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마음은 소망으로 넘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을 위하여 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사주셨느냐 하면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아멘. 여기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밀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 은밀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속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 당신의 품속에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거기 숨으면요, 그 누구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특히 숨긴다는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잘 숨겨두었는데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숨겼다가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숨기면 그 누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TV에서 남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남극에 가면 이 펭귄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펭귄이요, 그 남극의 온도가 추울 때는 영하 70도까지 올라가고 보통 온도가 40도, 50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겨울에 10도만 내려가도 모든 것이 얼어붙고 너무너무 힘든데 남극은 40도, 50도가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펭귄이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하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볼 때 아주 참 재밌더라고요. 어떻게 부화하느냐니까 그 추운데 그냥 땅바닥에 알을 넣고 이렇게 품으면은 알이 40도, 영하 50도 되니까 얼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펭귄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알을 낳아가지고 그 알을 펭귄의 이 발등어리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발등어리에 이 알을 올려놓고는 그리고는 그 알을 이렇게 써서 품어가지고 몇 달씩 그렇게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운 남극에서도 이 알이 얼어버리지 않고 그 어머니 그 펭귄의 발등에서 부화가 되어서 그래서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는 정말 희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추위를 이겨내고 결국 새끼가 부화되는데요. 우리 하나님도 같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가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은 펭귄이 알을 발등에 올려놓고 모든 추위에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품속에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기면 보호하는, 하나님이 숨기면서 보호하는 사람을 그 누가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는 순탄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왕족도 아니었고요. 그저 한 시골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수년을 이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마치 펭귄이 그 알을 발등 위에 올려놓고 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다윗을 품으니까 결국 그 사울의 말할 수 없는 박해와 또 그 외에도 그는 아들의 반란과 그의 인생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하여 읽어보면 사울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품속에 품자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결국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마지막에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속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이 품어버리면 그 사람을 해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서 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넓은 곳에 세우시고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오늘 이 시편 31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많고 지금 특히 어려운 이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난이 많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 23절 24절을 보면 먼저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하라고 했습니까? 뭐하라고 하죠?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시대가 어렵고 우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이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면 그 인생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도 그럴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성도가 어려움 바라보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넓은 곳에 세우고 은밀한 곳에 숨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3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을 지날 때 물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힘든 환경들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고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며 나가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그런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고난을 100% 면제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우리는 고난이 없어 이러고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도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 31편은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뭘 알아야 하느냐 하면 고난이 왜 오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잘못된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 오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성도는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건지소서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앞에서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올 때 성도의 행해야 할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넓은 곳에 자꾸 세운다는 겁니다. 넓은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소망의 땅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소망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어려움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려움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의 땅을 자꾸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넓은 곳에 세우고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긴다는 겁니다.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 속에 숨겨서 그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조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에 이런 고난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그렇게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어려움을 만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사업하는 분들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힘들고 나라 전체가 힘들고 우리 모두는 지금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런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참으로 은밀한 곳에 숨기며 이 환난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움 많은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시간 앞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넓은 곳에 세우고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기시는데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받은 말씀들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31편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들을 겪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참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데 넓은 곳에 세우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고 했습니다. 소망을 불어넣고 그를 하나님의 품 속에서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어려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넓은 곳을 경험하고 은밀한 곳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어려움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참으로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편 31편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편 31편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위에 잘 새기게 하시고 고난이 올 때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넓은 곳에 세우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힘든 시간들이지만은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실어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게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혜를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게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선대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준비한 예물들을 이렇게 드립니다. 모두가 참 어렵다고 아우성인 이런 때에 우리의 소득들도 많이 줄어들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이 녹록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해 주셔서 이 어려움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들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11조의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심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심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심음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농사함에 100배의 그런 소득을 올렸던 것처럼 이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 100배의 은혜들이 자자손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참으로 인생을 궁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흥왕하게 하는 것을 자자손손이 경험하는 그런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런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우리 송석도 집사님, 김일선 권사님, 박순희 집사님, 이호선 권사님, 박태일 성도님, 오세원 권사님, 송성호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이용진 우리 학생, 조봉수 집사님, 그 외에도 무명으로 감사하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 더 많은 감사들로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이 9가지 힘들고 1가지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 1가지 좋은 것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감사 속에는 소원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더 풍성한 소원들로 결실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선교 또 건축 주일 예물로 감사하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환경이라서 마음은 간절하나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넓은 곳에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힘든 것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특별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넓은 곳에 서고 또한 은밀한 곳에 숨기우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성도님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날씨도 무덥고 또 이 코로나도 이렇게 재확산되고 하는 이런 때인데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돌아가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도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하소서. 메마른 날 여기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